자, 카톨릭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카톨릭 인간을 숭배하는 이단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여신을 숭배하는 이단이에요. 이제 마리아 숭배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여신 숭배 사상, 여신이죠. 네, 여신이에요. 여신이란 것은 성경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성경은 이제 세미라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신 숭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성경에는 보면 이제 아스타롯 같은 대표적 여신 나오죠. 카나안은 다신교 사회니까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습니다. 대표적 여신이 아스타롯이고 다 세미라미스 연관된 신들이에요. 비너스 많이 들어오죠. 비너스, 뭐 아프로디테, 뭐 아르테미스 등등 수많은 여신들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여신하게 되면 참 이쁘고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지만 여신은 그런 개념은 사실 아니었죠. 불교의 관음보살들 중에 여신이죠. 아니 나라에 따라서 관음보살을 남자신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여신으로 숭배를 하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 여신도들을 보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개념을 갖는데 하여튼 이게 다 여신 숭배 사상과 연관된 내용들이에요. 이집트 이시스 같은 여신들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뉴에이지 계통에서 대자연 어머니란 말을 합니다. 대자연은 그냥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어머니 같은 숭배하는 부분도 다 여신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 뭐 성경에도 등장하죠. 하늘의 여왕, 대표적인 여신이 되겠죠. 여성 신학도 일종의 여신 숭배에서 발달됐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 하죠. 어머니 하나님. 근데 제가 뭐예요? 안상홍 그쪽 집단에서 말하는 어머니 하나님 말고, 거기는 이제 장길자라는 직접적인 여신 그거 말고, 소위 말하는 여성 해방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남성성을 제거하고 여성성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었어요. 옛날부터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페미니즘도 약간 좀 개념은 다르지만 일종의 여신 숭배하고 연관된 개념을 가져요. 오늘날 그 아이돌 여신들까지. 아이돌 여신들이야 뭐 일반 대중문화니까 아이고 여신까지 연관되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신이라는 존재가 아름답고 예쁜 미의 여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여신이라는 존재는요 고대 사회에서 아주 음란하고 이제 악하고 사실은 온갖 악을 범하는 것이 여신의 모습이었었어요. 사실 절대로 좋은 게 아니죠. 성경에는 여성에 대한 그 영적 존재에 대한 여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딱 한 군데 있어요. 바빌론 종교와 연관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마귀적 존재들인 거예요. 마귀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곳에 딱 한 번 여성 영적 존재가 딱 한 번 나와요. 나머지는 여성 영적 존재가 없어요. 이방 우상들 말고는.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여신을 숭배하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없다. 천사도 여성이 아니니까 100% 이교도적 사상이에요. 여신 숭배 자체는 철저한 이교도적 사상이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마리아 숭배는 저는 성경적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이교도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이 봤던 그림들입니다. 마리아가 승천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은 들어봤는데 마리아 승천 들어보셨어요? 천주교 다니신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리아가 승천했대요. 마리아가 죽을 때 몸과 영이 같이 올라갔다. 보통 이제 영혼만 올라갔다는 것은 죽으면 올라갔단 말이니까 구원받았단 말이겠지만은 몸과 영혼이 올라갔단 말하니까 승천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마리아 승천. 이거 천주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승천해서 하늘의 여왕이 됐죠. 천주교에서 말하기를. 그래서 관을 썼잖아요. 관을. 그리고 마리아에게 교황이 기도를 하고 있네요. 경배하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이 세 그림이 아마 오늘 다룰 주제에 대한 연관된 내용일 거예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를 천주교에서는 중보자라고 하죠. 중보자는 예수님 혼자뿐인데 중보자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두꺼운 책, 자기네 교리를 집대성한 이제 가장 최근의 책입니다. 969항에 보게 되면은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전구라는 중보를 말하는 거예요. 중보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신다. 그 때문에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재자라는 칭호를 불리신다. 완전히 모독적 아니에요? 이게 카톨릭이 믿는 그대로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카톨릭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968항에서는
마리아께서는 순종과 믿음과 희망과 불타는 사랑으로 영혼들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회복시키고자 온전히 독특한 방법으로 구세주의 활동에 협력하셨다. 여기서 이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계시하잖아요.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그 구세주가 들어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장면에서 어찌든 간에 처녀가 아기를 가졌단 말이니까 이거는 일반 여성으로 이제 젊은 여성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거든요. 여기서 마리아는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주의 여종이오니 하면서 순종함으로써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매우 잘한 거예요. 훌륭한 일이죠. 마리아 훌륭한 분이에요. 카톨릭을 섬기는 마리아가 잘못된 거지, 그 마리아의 그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분도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분이죠. 잉태에 대한 순종한 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 독특한 방법으로 구세주의 활동에 협력하셨다.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구세주의 구속사역에 동참을 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구세주의 구속사역은 그분 혼자 이루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분의 구속사역에 함께해요. 동참해요. 어떤 의미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근데 우리가 동참하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지만 성도들이 전하지 않으면 전파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동참한다는 말은 가능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동참할 때는 예수님만을 높이지 어떤 다른 걸 높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동참했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마리아를 높이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서 내가 예수님 사역에 도움되었다라고 말하나요? 안 하죠. 어떤 구령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분이 예수님 사역에 동참했다 하고 저분을 높이나요? 높이면 안 되는 거죠.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마리아에게 해당되는 얻는 모든 이런 그 커다란 칭호들이 사실 예수님 혼자 누려야 되는 칭호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시고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셔요. 거기에 인용되는 구절 뭐 다 보지 않더라도 디모데전서 2장 5절만 보더라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만 보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만이 중보자란 얘기죠. 어느 누가 다른 중보자가 없다고 예수님만이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도 예수님만이 변호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마리아를 덧붙이게 되면 뭐냐면 마리아는 지금 구속사에게 구세주 활동에 협력했다 그랬죠. 근데 천주교에서 하는 식으로 마리아를 높이는 것은 협력이 아니라 방해하는 거죠. 지금 천주교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좀 방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얻으셔야 될 칭호를 마리아가 갖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 중보를 요청해야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죠. 근데 마리아에게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닌 마리아에게 이러한 이름들을 넣어가지고 마리아에게 요청하게 되면 그는 지옥에 갑니다. 그렇죠? 마리아를 중보자로 알고 기도하면 지옥 가는 거고요. 마리아를 구세주로 알고 기도하면 지옥 가는 거고요. 마리아에게 구세주란 말은 직접 안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 거기까지는 안 해요. 마리아를 중보자라 그러죠.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려면 일단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순결한 삶을 살았다. 뭐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신화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지 않겠어요? 근데 마리아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항상 기독교는 원죄가 중요하니까 원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10달 동안 품으려면 예수님을 10달 동안 죄로부터 보호하려면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 이게 원리거든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마리아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가 아기 때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에서 완전하게 보호되고 일생 동안 본죄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문제의 시작 뭡니까? 마리아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는가? 이게 천주교인들의 그 고민이었었어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해법이 바로 뭐냐면은 이거죠.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보면은 은총을 받은 자, 여인들 중에 복된 자라고 표현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리아는 원죄로부터 보호받은 존재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녀의 씨,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씨가 누구냐? 여자의 씨가 그리스도니까 그 여자는 마리아 아니네, 그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12벼를 쓰고 마귀로부터 보호받는 장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마리아가 12벼를 쓴 마리아가 뱀을 짓밟는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성경에 어디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여인이다 라고 추측을 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원죄 없는 마리아 설을 만들어버린 거죠.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예수님 이외에 죄 없이 잉태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대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태중에서 죄로부터 보호하려면 마리아도 원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논리가 된다면, 그럼 마리아도 원죄 없이 잉태되려면 그 엄마도 원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가 원죄로부터 보호받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원죄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원죄가 없는 게 아니라 보호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만 보호받은데 어머니까지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도 정결례를 들었어요. 구약을 보게 되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정결례를 행해야 되거든요. 비둘기 드리면서. 마리아도 죄인이니까 정결례를 드리죠. 무엇보다도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셔요. 로마서 5장 말씀 보시게 되면 5장 12절에서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랬죠.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14절에서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하면서 지금 아담과 같은 죄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15절에 한 사람은 이브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죠. 자, 이브가 범죄했어요. 근데 이브가 범죄한 것 자체로 끝나면 사실 괜찮았어요. 좀 괜찮다는 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이브만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동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브만 멸하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이브를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먹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자손들에게 죄가 전달되는 거지, 이브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죄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피로서 전달된다 그러죠. 피는 남자에게서 온다 그러잖아요. 유전학적으로도. 죄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논리 자체가 잘못된 논리인 거죠. 굳이 그런 논리를 안 만들어도 돼요. 마리아가 아주 심한 죄인이었어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마리아한테 온 게 아니니까. 죄는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가 없잖아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인간 아버지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여자의 씨, 그녀의 씨라는 것은 인간 아버지 없이 나셨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자의 씨가 없잖아요. 근데 여자의 씨라고 말한 것은 인간 아버지가 없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굳이 카톨릭은 이런 논리를 안 만들어도 됐다고요. 죄가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다면. 그걸 모르는 거죠. 어머니로부터 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죄 있으면 안 되니까 마리아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이러한 방법을 썼던 겁니다. 좀 더 봐요. 요 또 한 항목이 더 있는데 490이라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구원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 우선은 중요한 게 뭐냐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좀 포인트예요. 요 구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리아의 무원죄성을 처음부터 가졌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교황제도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역사적으로 이런 그 정치적인 소용돌이 가운데 생겼는데 가톨릭에서는 그걸 소급해서 초대 교황까지 베드로까지 소급해가는 거지 사실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마리아 무원죄설 교리도 처음부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게요 네스토리우스 논쟁이라고 5세기 후반에 있었어요. 뭐냐면 네스토리우스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동시에 인간이죠. 예수님께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은 신성도 인성도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신성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인성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인성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거예요.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란 얘기죠. 그러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100% 성경 들으면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서 옳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옳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엄청 일어난 거예요. 네스토리우스와 반대편에 있는 키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키릴리우스는 거꾸로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 하나님으로서의 어머니라는 것이 이미 많이 팽배해져 있었고 그걸 반대해서 네스토리우스가 올바른 신앙을 전파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야.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다 하고 전파했는데 당시에 이제 에베소 공회라고 5세기 이제 전반부에 공회가 열려가지고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 정토각설이 되는 게 뭐냐면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다. 인간 예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다라고 못을 받게 돼요. 네스토리우스는 이제 로마 제국에서 파문됐으니까 떠나서 네스토리우스파가 이제 페르시아 쪽으로 들어갔다가 중국의 경교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당나라에 경교 사원이 꽤 이제 크게 발달했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말은 없는데 신라 시대와 맞물리거든요. 당나라가. 그래서 신라 시대 경주의 유물 중에 마리아 십자가 유물이 등장해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때 이렇게 전파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라고 해가지고 다 성경 들으면 사람이란 말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옳게 말한 거예요. 옳게 말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파문되고 쫓겨났죠. 하지만 네스토리우스의 이 주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을 가져왔습니다.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3세기에 둔스 스코터스라는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선행 은총론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뭐냐면 마리아도 원죄가 있다 이거예요. 인간인데 왜 죄가 없겠냐? 마리아도 원죄가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낳고 30년 후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속을 미리 아셨을 거 아니겠어요? 미리 아신 걸 전제로 하여서 마리아에게 미리 구원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마리아를 미리 구원시켜 주심으로써 원죄로부터 보호하셨다가 되는 거죠. 자, 말이 좀 궤변이죠? 궤변이긴 궤변인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원래는 원죄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구속을 전제로 하여서 미리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 미리 원죄로부터 보호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믿지 말고 간단하게 믿으세요 하면서 교황 비오 9세라는 사람이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하고 딱 결론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카톨릭의 교리는 카톨릭의 신학교리를 따지면 요 교리를 공부를 해야 돼요. 되게 복잡해요. 이건 엄청 두꺼운 책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 다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모든 궤변적인 철학적인 말들을 결론적으로 딱 맺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게 언제예요? 1850년 19세기. 19세기까지도 카톨릭 내에서 논쟁을 하던 것이 마리아 원죄 없는 마리아 그 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된 건 최근이란 얘기죠. 100~2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제 선전하고 있는데 교회사를 알게 되면은 답이 좀 보이는 거죠. 자, 동정녀 마리아. 이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을 동정으로 잉태하고 동정으로 낳고 동정으로 길렀으며 동정으로 젖을 먹으셨으니 그분은 평생 동정이셨다. 여러분, 마리아, 우리가 보통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 쓰죠.
뭐 동정녀란 말은 처녀란 말이니까 같은 말이니까 쓰셔도 돼요. 그건 뭐 처녀에서 나셨고 동정녀가 나셔도 같은 말이니까 그거는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말할 때 개신교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동정녀 마리아 하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당시에 처녀였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하잖아요. 동의를 안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태어났어요. 남자 없이 출생했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리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을 낳기까지 마태복음 1장 25절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렇죠. 첫 아들을 낳기라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둘째, 셋째 아들은 당연히 요셉을 통해 얻은 정상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쭉 나옵니다. 뭐 야고보라든지 요새라든지 몇몇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낳을 당시에 동정녀였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카톨릭에서 동정녀란 말은 영원한 동정녀의 개념이죠. 동정녀 마리아라고 말할 땐 지금도 동정이신 마리아라는 개념이에요. 그들이 말할 때.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써도 되긴 하지만 카톨릭에서 영원한 동정녀를 의미하는 말로서 용어화시켜버린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쓰지 않고요. 다만 마리아가 처녀 상태에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잖아요. 카톨릭은 영원한 동정녀라는 말을 계속 되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뭐냐? 그러면 사촌이라고 주장하죠. 그들은 사촌이지 예수님의 직접 동생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성령님께 사촌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안 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형제라고 돼서 형제라고 쓰신 겁니다. 자, 동정녀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해요. 영원한 동정녀라는 개념은 영원토록 죄가 없기 때문에 그녀는 하늘로 승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바. 다 연결된 개념입니다. 자, 보면 966항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침내 원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시어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는 되게 높인 말이죠.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치시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시고 주님께 천지의 모후로 들어 높여지시오. 여러분 카톨릭 용어가 좀 헷갈리는 게 많아요.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받았다는 얘기는 승천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영혼만 올라갔다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이지만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할 때 육신과 영혼이 같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이 그거고요. 천지의 모후 무슨 말이 같아요? 하늘과 땅의 모후. 모후는 왕의 어머니를 모후라 그러잖아요. 태후 모후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여왕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말인데 자기들은 그냥 하늘의 여왕이라 말하지 않고 우주의 여왕, 천지의 모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니버설 레지나 그러는데 레지나가 라틴어로 이제 그 여왕이라는 말이에요. 유니버설 온 우주에. 성경에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우리 지금 예레미야 오전에 공부하고 있지만 한번 간단히 봐요. 예레미야 7장 18절도 있지만 44장 17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44장 17절. 거기 보게 되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들의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의 여왕을 섬길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를 거절하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18절 19절 모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를 드리겠다, 우리는 오히려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를 드릴 때 더 잘 살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숭배할 때 더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은요,
지금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은 고대 카나안 여신을 말합니다. 아까 아스타롯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스타롯, 세미라미스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고대 카나안 종교는요, 농경 사회이다 보니까 항상 풍요를 추구했죠. 풍요의 신. 그래서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모두 태양의 신, 달의 신, 바람의 신, 천둥의 신, 비의 신, 폭풍의 신, 바다의 신 다 통해요. 여러분 신화를 보게 되면 이게 1대1로 적용이 안 돼. 어떤 신화를 보게 되면 제우스가 태양신, 어떤 거 보게 되면은 제우스가 폭풍의 신 막 섞여 있죠. 다 섞여 있는 거, 다 섞여 있는 거. 섞어서 결과적으로 풍요와 사랑을 가져오는 여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이제 하늘의 여왕입니다. 하늘의 여왕의 기원은 당연히 세미라미스고요. 세미라미스가 탐무스를 안고 있는 요 모습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둔갑해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종교로 침투되었잖아요. 바벨론 종교를 말합니다. 그 하늘의 여왕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의 최종 단계가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본 사진 중에서 하늘의 왕이 머리에다가 관을 썼는데 예수님을 안고 썼죠. 하늘의 여왕이면 통치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카톨릭도요.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인정해요. 카톨릭이라 가지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왕인데 그래서 우리말로는 퀸이라고 안 쓰고 모후라고 쓴 거예요.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여왕이라는 얘기죠. 예수님 어머니로서. 그럼 뭐냐면 모후는요 직접 통치를 안 하죠. 모후는 아들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아들에게 온갖 압력을 다 집어넣어.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그 왕들도 보게 되면 그 태후의 입김이 셌던 그런 시대에 보게 되면 대비 마마가 계속 입김을 내 가지고 왕들이 통치를 제대로 못한 적도 많잖아요. 마리아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 세미라미스와 탐무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거죠. 하늘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여왕, 왕이라 그러니까 왕은 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도 조직이 꽤 많은데 레지아 마리에라는 조직이 있어요. 뭐 이거는 여담을 하는 말이고 하여튼 이제 레지아 마리에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내에서 뭐 천주교인들이 모두 마리아를 공경하고 마리아를 다 섬기긴 하지만 그 중에 특히 마리아에게 헌신된 특별한 조직들이 있어요. 마리아 수도회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마리아 섬김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을 예수님의 군대라고 말하지 절대 안 해요. 자기들을 마리아의 군대라고 말해요. 그만큼 마리아에 헌신된 조직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임 받는 게 마리아예요 지금. 그래서 마리아가 천상에 올라갔는데 천상에서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예수님에 계속 압력을 넣고 있어요. 압력. 예, 우리가 볼 때 압력이죠. 뭐냐면 마리아가 기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그 기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냥 일반적 전달일 텐데 마리아가 전달하면 강력한 전달이라는 얘기죠. 엄마가 말하는데 아들이 안 듣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인데요. 우리는 마리아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함으로써 중간 생략 우리가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시간에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맞아들여 천국에 계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인도해 주신다. 사실 오랜 옛적부터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천주의 성모라는 호칭으로 공경을 받으시고 신자들은 온갖 위험과 곤경 속에서 그분의 보호 아래로 달려들어가 도움을 간청한다. 지금요. 온갖 위험과 곤경 속에서 그분의 보호 아래로 달려가 도움 간청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활 중에 보호를 해달라는 간구예요. 되게 옛날에 이제 천주교인들도 박해를 받았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박해받을 때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간구합니다. 마리아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면서 신자들은 항상 마리아께 도움을 요청했다 이거죠. 살아있는 중에 생활 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마리아고 죽을 때 구원해달라는 기도도 마리아에게 하고 자 생활 중에 간구하는 건 우린 예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죽을 때도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천국의 문을 하늘문을 두드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기도의 대상이에요. 잘 보세요. 카톨릭에서는 우리는 마리아를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흠숭합니다. 이런 흠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흠숭. 흠숭. 흠모하고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존경하는 거지 마리아를 경배하거나 마리아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에도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도 마리아에게 보호를 기도하고요. 죽을 때 천국 가는 것도 마리아에게 기도하고요.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모든 기도를 마리아에게 한다면 이게 신이 아니고 뭐예요? 마리아는 신앙의 대상이에요. 중보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신앙의 대상이죠.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원죄가 없어서요. 천상에 올라가고 여왕이 돼가지고 중보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신화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신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가 돼요. 그래서 영원한 동정녀예요. 그래서 승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씨로만 있으면 휴가 못 되죠. 성령의 씨로 태어났어요. 물론 성령의 씨로 태어난 예수님인데 우리는 거듭남으로서 성령으로 태어나고 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얘기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성령으로 나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모독이 되는 거죠. 자,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동정녀니까 이 승천 신화가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하늘의 여왕으로 연결되는 신화가 되는 거예요. 천지의 보호. 하늘의 여왕이라는 신화는 중보자로서 기도의 대상으로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리아 신화가 원죄 없는 잉태부터 기도의 대상까지 쭉 하나의 신화로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중에 하나도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죠. 신화죠. 마리아는 그 인물 자체는 현실의 인물이지만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화의 여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서두에 여신 숭배 사상은 무조건 100% 이교도적이라 그랬는데 이교도에는 남신과 여신이 존재하죠. 이교도에서 남신과 여신은 역할이 뭐냐면 남신은 엄격하고 무서운 존재예요. 여신은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존재예요. 남신에게 혼난 사람은 여신이 감싸줘요. 집에서 아버지한테 무서운 아버지한테 혼나면 엄마가 감싸주는 것 똑같아요. 뭐 엄마가 무서운 가정도 훨씬 많은데 요새는 남녀의 역할이 바뀌니까 일반적으로 그랬다. 일반적으로 이집트의 신화에서도요 오시리스라는 남신이 막 무섭게 하니까 이시스라는 여신이 자유롭게 받아준다 그래요. 이게 이방인들의 남신 여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여신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자애로운 여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럼 무서운 남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서운 남신이고 마리아는 자애로운 여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무서운 사람이 좋아요? 자유로운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갈 모든 공경을 마리아가 탈취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으로 끝나야 돼요, 그냥. 순종의 여인으로 딱 끝났으면은 아주 아름답게 모든 게 딱 맞춰지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 여인이여라고 말한 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보통 말하니까 이걸 봅시다. 어디에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마태복음 12장 47절 보게 되면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제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한참 설교하시는데 47절 그때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여 자매의 모친이라. 즉 육신의 어머니라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누가복음 11장. 카톨릭 같은 사람이 이때에도 있었네요. 카톨릭 같은 어떤 사람이 카톨릭의 사상을 미리 잘 받았던 어떤 여인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11장 27절.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 속에서 목청을 높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지금 이 한 여인은요,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 어머니까지도 위대하다고 지금 공경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카톨릭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서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 육신의 어머니를 영적 견지에서 전혀 특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낳으신 건 정말 잘하신 훌륭한 순종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랬다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당시에 이렇게 외쳤던 그 카톨릭 같은 그런 여인을 다스려 주신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돼 하고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카톨릭에게 귀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높임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세요. 계시록 5장 12절 말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모든 하늘의 존재들이 소리치는 겁니다. 모든 하늘의 존재들이 소리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경과 그들의 표현을 빌려서 흠숭은죠, 예수님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리아 이외 어떤 사람도 받으면 안 되고, 뭐 마리아를 숭배하다 보니까 성인 숭배까지 가지만 그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 오늘 마리아만 집중해 봤습니다. 마리아 숭배는 철저하게 이방 여신에서 온 신화라는 사실,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요. 카톨릭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이방 여신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을 높임 받아야 되고, 마리아가 훌륭한 여인인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영적 특혜는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립니다.